삶은 늘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저나 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늘 동일하게 평온한 게 아니고 때로는 광풍이 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은 참으로 혼돈스럽다. 왜 그렇게 삶이 혼돈스럽냐 생각해 보니까 땅이 창조될 때부터 이 땅의 특징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창조한 그 땅을 보니까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혼돈하고 두 번째가 공허하고 세 번째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즉 어둠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 혼돈스러움, 그리고 이 공허함, 그리고 이 어두움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허 속에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두움 속에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돈스러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혼돈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벼랑간 원수가 되는가 하면은 반대로 원수가 갑자기 가장 가까운 절친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참 요상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 요상함과 또 당황스러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에게 친구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라면은 요나단과 아히도벨이에요. 요나단과 아히도벨.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은 누구였느냐? 끊임없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송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의 친구로, 죽기까지 다윗의 친구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히도벨. 그는 어려서부터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함께 했고 끝까지 그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맹세하면서 싸웠던 용사, 동료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히도벨이 친구 관계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결국 마지막까지 가장 절친이었다가 나중에는 가장 원수처럼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친구였으나 배반하여 원수가 된 아히도벨을 생각하면서 쓴 시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핵심 내용은 친구의 배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다윗이 경험한 친구 중에서 배반을 경험한 친구는 아히도벨이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이 55편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55편의 배경은 배반한 친구 아히도벨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의 친구인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서 친구에서 원수가 되었느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도벨은 다윗의 친구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한 친구였어요. 어느 정도 특별했느냐? 다윗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부족한 지혜를 곁에서 조언해 주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굉장한 많은 조언을 해준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었어요. 아이도벨이 없었더라면은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조사였는데 책략가죠. 그래서 능하고 유명한 정치가로서 당대에 이 아이도벨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조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다 할 정도로 아히도벨의 지혜는 굉장했어요. 잠깐 사무엘하 16장 23절 화면을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아히도벨이 만들어내는 모든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계략이다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러한 책략가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나오는데 압살롬은 그럼 누구냐?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차기 왕위를 이을 장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남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긴 것이에요. 이때 아히도벨은 뜻밖의 행동을 취하게 돼요. 아히도벨은 친구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조언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군대를 몰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할 정도로 그런 모진 원수가 되어버릴 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갈 때였는데 그때 다윗은 급히 피신하게 돼요. 아들이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윗의 후궁들이 궁궐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은 저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게 돼요. 그만큼 다윗의 모든 자존심과 다윗에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들과 친구가 배반하여 반역을 하고 그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은 근심과 탄식과 또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근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근심이 짙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근심, 탄식, 핍박, 아픔,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다윗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날개에 있는 비둘기를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가 되고 싶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비둘기가 되고 싶어 할까?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은 폭풍과 광풍 같은 이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편히 쉬고 싶었어요. 피난처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홀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험악하고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싶다. 그런데 다윗은 비둘기처럼 정말 날개가 있다 해도 광야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 그래도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자,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근심에 빠뜨린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다면 원래 원수니까 그러느니 하면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근심에 빠뜨린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원래 나를 미워하니까 그러느니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해 숨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배반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원수도 아니었고 피해 숨을 수 있는 미움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느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다윗에게 근심과 탄식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람은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원래 아니었어요. 그럼 바로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 바로 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늘 가까이서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 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에 또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과 반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반역으로 생명의 위험에 놓여 있으니 참기 힘들고 그렇다고 피해 숨어버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아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서 더 아팠고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더 아팠고 그래서 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식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다윗은 날개처럼 날개가 있으면 광야로 피하고 싶었지만은 실상은 날개가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번 생명을 구원받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이력서예요. 그는 수많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다시금 자신의 삶에 되찾은 평안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근심을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죽이려는 대적자로부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녁은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은 해 빠지고 저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새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은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 두 번째, 아침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첫 시간. 그 다음에 정오는 오전의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루에 3번, 가장 중요한 시점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기도가 습관처럼 기본기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 시간을 찾으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그가 찾아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맡길 줄 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하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음이 근심에 두려워하거나 탄식에 떨리거나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얻고 또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은 그나마 기도해도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기도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한 친구를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같이 맞장구 치면서 얘기해 줍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친구의 분노와 적개심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와 적개심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분노와 적개심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친구의 조언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삶을 개선해 보거나 아니면은 그 삶을 버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속에 있는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배반한 악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이에요.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죽여버리시고 혀를 잘라 죽여주세요. 우리가 이런 속마음이 있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적개심을 그대로 다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내 심정이 이런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 자,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세계, 지하 무덤.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냥 갑자기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저 사람 빨리 갓사게 팍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모든 마음의 짐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걸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이에요.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여기서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장수하지 말고 중간에 죽어달라는 거죠. 중간에 그들은 죽지만은 나는 주를 의지함으로 장수할 것이다. 자, 다윗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우면은 그럴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해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는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로 드러내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내 마음의 짐을 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혼자 마음에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주님 아시지요. 그 외에는 그 다음 단계로 말을 못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근심을 맡기려면은 기도 중에 탄식하며 나의 근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참 친구 대신 예수님께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만 말해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만큼 다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 아픔 한창 말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상대방의 아픔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심을 알아갑니다. 나보다 먼저 배반당하고 또 나보다 먼저 고통과 박해와 채찍을 맞으시고 죄도 하나 없이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파보고 내가 배신당해봐야 예수님의 아픔과 배신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인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맡아주시고 내가 질 수 없는 짐까지 다 지신 예수님이 그때서야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내 근심을 토로하였더니 내 근심을 맡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맡아주고 계셨고 지금도 맡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맡아주실 그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음성을 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분노와 적개심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보다 저 원수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원수가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새 삶을 향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저 원수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저 악하고 포악하고 배신자인 저 원수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길고 먼 영적인 여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개 그늘에 있으면, 오래 머물면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날아서 저 먼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순교의 위험을 앞둔 사도 바울은 이런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 어떤 일이 들어가고 빠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분노와 적개심을 맡기는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떤 순간에는 분노와 적개심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삶의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둘기처럼 날개를 가져서 멀리 날아가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원수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개를 줘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근심과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원수를 이겨내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나 혼자 근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을 다 가지시고 나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55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그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평강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